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사실 꽤 금방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 나누었나 생각해 봤더니 10월 31일이었더라고요.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장 1절부터 3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짧게 읽을 때는 그것만 다룰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더 많은 본문을 다뤄야 될 때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본문만 읽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 전체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구약의 몇몇 말씀들을 같이 살폈으면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축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축제는 기쁨의 확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공동체적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절표 제목이 주빌리 교회거든요. 주빌리 교회에서 주빌리는 저희가 성경 맥락에서 주로 이제 희년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지요. 근데 이 주빌리 교회라는 단어에 있는 주빌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뜻으로 축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의 확장판인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목을 주빌리 교회라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제가 원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네요. 네. 그 슬라이드에 뭘 넣으려고 했냐면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써놓고 그 다음에 네모를 쳤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 다음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 네모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고 싶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 괜찮습니다. 저희 얘기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네, 그렇게 정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희가 복음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나눔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겠죠. 이제 또 안 넘어가는 뒤에 화면은 안 넘어가는데 네, 안 넘어가요.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 셋업 한다고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제가 같이 좀 살펴봤었는데요. 아까 잘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같이 좀 읽어봐야 되고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 말씀들이 좀 많아서 슬라이드가 한 20장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안 되면 조금 진행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는 돌아가네요. 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네. 왼쪽만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화면은 안 넘어. 이제 됐네요.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네. 앞으로라는 건 이제 진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로. 네. 숨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맨 처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새 유튜브나 혹은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렇게 좀 할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제가 혼자 작동을 할 때는 어쨌든 싱크가 좀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네요. 제가 이럴 때 사실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조작을 하면 어떤 교회들은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들은 뒤에만 셋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HDMI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여기다가 HDMI를 갖다 꽂으면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결제가 안 났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락보다는 용서가 더 쉽다. 허락받는 것보다는 용서받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지르고 싶은 게 있을 때 배우자의 허락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지르시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먼저 스탠딩 개그를 했겠지.
제가 웬만하면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셔야 될 게 좀 많아서 보시는 게 좋아서. 네네네. 이게 배터리가 안 됐나 보네요. 자, 맨 처음에 주빌리 교회, 그다음에 하나 더 가고, 네. 한번 더 가보시면 사실 그 사이에 제가 별거 없습니다. 역시 맨날 별거 없네.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제가 잔치라고 써놓고 잔치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 피스트라는 번역들을 많이 쓰지요. 또 피스트를 갖다가 성경에서 번역을 해보면 축제 그리고 또 절기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잔치, 아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까지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영어로 하면 뱅퀴트이라고 하기도 하고 피스트라고도 번역을 할 텐데요. 피스트는 축제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번역을 하면 절기라고도 번역이 되죠. 피스트 오브 태베너클 그러면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23장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23장에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한 설명을 쭉 읽다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축제들은 나누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쉬라는 명령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절기들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저 슬라이드인데요. 레위기 23장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7절과 8절 보시면 자, 밑줄 긋고 좀 두껍게 했죠? 잘 보이시죠? 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저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막 시간을 끌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8절에서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두 개가 계속 똑같은. 슬라이드가 제가 네? 옮겨지면서 여기에는 정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네. 가격은 게 저쪽 파일에 다르게 돼 있어요. 파일이 깨져버렸군요. 파일이 깨질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구절들이 하도 많아서 구절들을 다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건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1절과 23절, 22절에 보시면 23절 성경을 펴놓고 보셔도 괜찮겠네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21절에 보시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시게 되면 거기서는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 절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25절입니다. 거기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절 하나하나 확인이 되시죠? 네. 그 다음 속죄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 30절에 32절 쭉 나와지는데 거기 30절 보시면 어떤 일을라도 하는 자는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시고요. 31절에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절에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든지 간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나오는 거죠. 35절입니다. 거기도 첫날에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되어 있죠. 슬라이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일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이 절기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절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3장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23장 3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슬라이드만 믿고 성경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은요 아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식을 안식하라 정도가 됩니다. 안식을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보다 안식을 안식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닿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안식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도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안식하라. 이걸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을 누리라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과 안식을 누리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안식은 지켜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축제라는 것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뭐 그렇게 특별할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일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꽤 낯섭니다. 잘 보면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 좀 쉬어라, 놀아라 라는 말은 사실 거의 듣지 못하지요. 쉬라는 말은 언제쯤 듣냐 하면 이제 아프고 나서야 듣습니다. 이제 아파야 아이고 이제 좀 쉬셔야죠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다 안식을 누리는 일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나서야 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쉬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명령하시지요. 왜 그럴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종노릇 하던 그런 백성을 자유민으로 해방시키셨다라는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의 풍성함과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안식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볼 수 있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얼른 못 찾아보시죠.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돌리리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의 목적처럼 나오게 있어요. 제발 너희는 쉬어라.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래야 숨을 돌릴 수 있다. 숨을 돌리기 위해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숨을 돌린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구약에 3번 딱 등장하는데요. 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2번 나오고 사무엘하 16장 14절에 피곤한 사람들이 쉬었을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refreshed라고 영어로 번역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숨을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다른 구절인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돌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숨을 돌리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숨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 한때 벌써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때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의 제목이 있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었죠.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 숨을 돌리라는 명령은 큰 울림을 줍니다. 숨을 돌릴 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그런 종살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에게 숨을 돌리라는 명령은 그야말로 명령이었지만 사실 기쁜 명령이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종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가축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숨을 돌릴 때 가축을 포함해 모두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축제의 2번째 특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함께 누린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축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나 혼자만 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숨을 돌렸듯이 이 축제는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함께 누리는 시간인 거죠. 23장,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초막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 40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근데 문제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함께 즐거워하는 초막절에 관해서 느헤미야의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11절 12절은 그냥 안 읽었고요. 10절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앞에 뭐냐 하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여기까지만 유명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어떤 기쁨이냐 하면 함께하는 기쁨이 힘인 것입니다. 여기 잠깐 사이드로 세면 이 구절이 제가 좋아하는 최애 구절이 준비하면서 되었는데,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뭘 준비하지 못했냐 하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눈이 번쩍 기름진 것과 단 것, 저의 입맛에 딱 맞는 이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라 라는 느헤미야 8장 10절 앞으로 암송하기로 했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아멘? 제가 아멘 안 하잖아요. 이 구절을 읽고 아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살찐 것과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 말고도 그곳에 이제 축제를 이루는 여러 제사들에도 함께 즐겨야 한다는 특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명기 27장은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화목제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부터 7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며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고 친한 김근주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에서 보듯이 신명기 27장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번제 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나눔과 기쁨의 식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즐거움은 단지 예배자와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저희가 예배, 제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차적으로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 구절도 저희가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은 데 보면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로 모은 거 가지고 서로 나눠서 서로 함께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들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를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한 나누는 제사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 그리고 이 절기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축제, 그리고 축제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주빌리가 되죠. 이 주빌리는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히 나누는데 음식을 많이 나누잖아요. 왜 이렇게 음식이 중요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면 요즘은 차라리 음식보다는 다른 게 축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현대에 만끽하고 싶은 축제 시간에 음식으로 만끽했던 것처럼 제가 만끽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온갖 애플 제품으로 가득한 유튜브 방송실에 앉아 있을 생각을 하며 설렙니다. 그런데 단순히 못 먹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음식이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는 거죠. 풍성한 음식은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음식이 된 존재의 희생이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희생입니다. 제가 그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음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썼던 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음식이 자연이라는 타자에서 시작해서 타인의 수고를 통해 나의 입에게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인류 공동체, 아니 온 창조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물론 인간의 모든 활동이 창조 공동체 협력 가운데 벌어지지만 음식의 경우 그것이 타자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돼요. 생각해 보시면 동물, 식물이 죽어야만 음식이 되잖아요. 그 결과물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안에 담긴 타자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다. 먹는다는 것은 몸에 대해서 타자인 것을, 나라는 다른 타자인 것을 내 몸 자신의 일부로 동화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타자의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만드는 신비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이게 축제 때 음식을 나누는, 음식이 우리 삶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풍성함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죠. 그 살과 피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잔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제가 오늘 나눔은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을, 특별히 음식을 기쁘게 함께 누리고 만끽하는 것, 이 잔치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잔치의 호스트, 잔치를 베푸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파티에 초대장을 받았을 때 이 파티가 어떤 파티가 될까, 어떤 잔치가 될까는 누가 이 잔치를 베푸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인싸가 호스트하는 파티는 그야말로 재미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호스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과 관계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엇보다도 무궁무진하신 분, 무엇보다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풍성함, 넉넉함,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는 에덴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온 세상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후하게 주시는 세상입니다. 공동번역 개정으로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저희는 에덴을 생각하면 선악과가 먼저 생각이 나고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생각나지만 사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고 하셨던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마음껏 먹어라 였습니다.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동산은요, 신에게 드리는 음식물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리는 음식물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고대근동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런 신들의 정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정원은 신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공간은 노동과 일함과 쉼이라는 일상의 리듬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식일의 특징과도 같은 맥락이지요. 안식일 또 고대근동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고대근동에서 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만 쉬면서 뭘 하냐 하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안식은 그야말로 함께 쉼을 누리고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제의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풍성함과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는 삶입니다. 이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제입니다. 호스트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면 게스트는 만민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8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잔치를 또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야기가 약간 번집니다만 이 만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또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비판하시면서 성전의 상황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56장을 펴서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복은 누구에게까지 펼쳐지냐 하면 이방인들과, 그리고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읽겠습니다. 고자들에게까지, 성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다 펼쳐지는 거죠. 여기 이제 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모임에서 배제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의 잔치에는 그런 배제의 경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별해 내치실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됩니다. 그렇게 쭉 이방인들과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 만민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마지막 7절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건 슬라이드가 없어요. 저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가냐면 기도하는 집에 관심이 꽂히죠. 그래서 항상 기도실, 기도원에 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가 붙어 있는 것들을, 성경 말씀이 장식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하는 집도 기도하는 집이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강조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초대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도 초대장을 받았어요. 기분 나쁘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우리만 초청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이야기되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만민에 관한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세 번째 특징은 지금 여기에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의 풍성함과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풍성함과 해방의 자유를 우리가 항상 만끽하며 살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 경험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 있을 소풍을 설레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올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 어떤 시간이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축제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라면 좀 아쉽죠.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질문이죠. 이런 축제의 삶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만끽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먹구름이 잠깐 열리면서 환한 햇살이 땅을 비추는 그 일가를, 햇빛의 일가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땅 지금 여기에서도 에덴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덴 경험을 잃어버린 셈이잖아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바꾸지 못할 운명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구절은 아가서와 창세기 3장 16절의 비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타락 이후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여자가 남자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거라는 저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저주는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돼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남편을 원한다는 표현이 너의 욕망,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혁에서 이제 죄의 소욕 같은 것이라고도 창세기 4장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소욕, 바라는 바 이런 거죠. 그런데 아가서 7장 10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남자가 여인을 사모하는데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디자이어는 나를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남자의 사모함입니다. 3장 16절에서 어떤 그 상황이 저주로 고착돼 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은 이제는 남자가 또한 여자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또 그것이 실제로 기쁨 가운데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타락 이후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노래 중에 하나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3장 16절에서 닫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이고 굴종적이지 않은 그러한 기쁨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과 해방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고 우리에게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또 그로 인해서 풍성한 누림의 축제가 가능합니다. 주빌리 축제는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나누고 함께함으로 주빌리를 여기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주빌리 교회입니다. 주빌리의 의미는 축제,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함께 나누는 잔치입니다. 함께 나누는 잔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조금 거창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합니다. 구약에서 잔치를 설명하는 절기들의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지요. 쉬라,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는 잔치, 이것이 주빌리 교회의 잔치입니다. 호스트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게스트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는 그 잔치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나의 욕망의 질주를 잠시라도 멈추고 함께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에덴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잔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풍성함과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